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웃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듯이 정말 종료주일은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정말 환영하는 많은 인파 속에서 기쁨, 정말 많은 무리들이 정말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위로 소망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에 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다만 예수님 시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오늘 6월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를 비유하자면 부활절과 같은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은 이런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그들 앞에 눈앞에 떡하니 나와 있는데도 그들은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버려서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 그런 민족의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많은 자들이 자신의 겉옷이나 나무가지를 그 앞에 놓으면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들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원과 그 당시 외쳤던 그들의 구원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은 지금 우리의 구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하에 못 살겠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그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구원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달라버리면 우리는 정말 엉뚱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오늘 그분께서는 마지막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사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또 그분은 왕권으로 그냥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오늘 오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명령했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죠? 예수님 시대 때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서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선포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가라서 9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이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마 서가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을 때가 대략 한 7, 800년 이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퍼포먼스는 단순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늘 왕으로 오신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서가라의 예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이사야 이 62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항상 하고 이제 기한하기 직전에 선포된 제2 이사야가 외친 말씀이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먼 타국인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내 딸 시온아.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에게 구원에 이르렀다. 너희가 앞으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그 이후에 그죠? 포로 기한했던 그들에게 서가라가 다시 한 번 더 그죠? 확정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인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뭔 말씀일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불과 한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했던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쳐 주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근데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하는 이 가르침은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테두리를
통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뭐 답은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이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는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이곳에 모여서 배워야 하는 곳이죠.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근데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그래서 뭐 저처럼 일타 강사가 아닌 이런 목회자의 말을 전할 때는 졸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일타 강사인 그런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눈이 동그랗게 지면서 너무 재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일타 강사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따라 할지언정 말씀이 내 마음대로 전해버리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것은 길이 진리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제가 좀 학자 스타일로 좀 재미없고 따분한 말을 전하고 있을지언정 여러분께서는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열심히 찾아보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라는 오늘 제가 말씀을 띄워주고 같이 읽고 그냥 이 한 3, 40분 동안 전한 이 말씀을 그냥 한 번만 보고 끝 하면 그걸 다 안다라는 것은 천재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어려우면 주석을 찾아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뭐 굳이 목회자만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익히 좀 많이 조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모습은 매우 상징적이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이죠. 낙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 우리는 낙이 하면 저도 낙이를 동물원에 가서나 좀 봤지 우리 실상에서는 낙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평안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왕과는 전혀 정반대로 겸손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길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방인, 우리 교회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나는 왕으로 왔다라고 말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치조를 당할 때 또한 빌라도에게 치조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들은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이라고 하지만 이 왕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내가 왕으로 왔다. 또 내가 분명히 너희의 주인으로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오늘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종료주의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왕, 그런 막강한 강력한 왕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조금 왕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것은 그들이 공감하지만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전혀 정반대의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의 환영은 이때뿐이었다. 잠시 잠깐. 이 예루살렘에 입성 이후 예수님을 그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친 자들이 또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의 환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깃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웃들은 나무가지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세이브, 구원하실 분. 이게 우리가 호산나라고 하는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했겠지만 이 호산나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118편에는 이렇게 그들이 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의 유래가 근거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오늘 이 118편의 시편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오버랩돼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외침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일시적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그죠? 대제사장에게 잡히시고 치저하시고 그리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오늘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바로 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희 죄를 구해 주시고 저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이 그죠? 우리가 이들처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저자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이들의 생각처럼 우리도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성은 통일한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데, 오늘 나와 뜻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그죠? 저와 정반대의 길로 우리가 가버린다는 그런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외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제가 설교는 잘하지 못하지만 저를 보러 나오십니까? 어, 아니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생각을 여러분이 그대로 100% 흡수해버리고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오늘 이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들과 통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의 말씀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실천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여러분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두말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영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 그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뭐 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런 모습들을 다 봤겠죠.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들의 반응이 잠깐 21장 10절부터 잠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누구냐? 오늘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누구야? 누군데 제가 오늘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이 얘기하죠.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저 시골 총구석에 있는 그곳에서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라고 무리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그들은 그런 모습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사람들이 모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많은 일을 치유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을 모시는데 저 사람이 어떤 자길래 저 백성들을 뭐 이렇게 모아서 우리를 대적하지? 이게 반박이 드는 겁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이 칭찬하면서 나는 잘 사네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라고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행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구원도 없어.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손짓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하면서 저들은 지옥강, 지옥행이야.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믿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들은 구원도 없고 지옥 가서 죽을 몸이다. 그런 말만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의 반응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좀 흥미롭고요. 때로는 반발심을 오늘 이들에게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지만 이들은 동시에 그분이 누구인지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사람들 선동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오늘 베풀기 전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분은 이런 분이시다.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죠?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글을 썼던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세례를 베푸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이 말을 했죠.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그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 좀 길고 따분하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약 성경에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속제일이 되면 양을 두 종류로 잡습니다. 한 양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각을 떠서 제사장이 번제로 드리죠. 또 한 양은 대제사장이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십니다. 우리 안수한다 그러죠. 안수를 시켜서 이 양을 그 공동체에서 바깥쪽으로 내어 보냅니다. 당장은 죽지 않겠죠. 근데 이 양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많은 그런 무리에 의해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지금 이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분은 아사셀 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것이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반응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에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또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겠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 천국에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두 가지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내가 부활하겠다라는 것을 믿어져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할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죠? 너희 모든 보물, 이런 거 하늘에 쌓아놔라 하는 그런 재물을 뜻할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거죠.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하면 이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그런 것이 각각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익,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모든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통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용서, 겸손,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죠, 매 년마다, 그죠, 예수님의 종려주일,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왜 지키나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을 왜 하나요? 그 또한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잘 주인으로 숨기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전할 때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서 성찬하실 때 더욱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나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 오늘 새롭게 또 받아들이시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 우리가
구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